네,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한 가지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골라주면 돼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대로 해도 되지만 단 앞에 보기에 나와 있는 인물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쉿!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범죄 스릴러나 추리, 수사물 같은 드라마나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요. 좀 몇 명 있네요. 자,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추리, 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 보고 있는데 그 영화가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좀 강한 성격의 캐릭터가 한 명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데 좀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고른 것은 내가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골랐어요. 이제부터 해석을 해줄 거예요. 범인일 리가 없잖아요. 자, 이 각 역할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맞나 안 맞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먼저 범인을 고른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은 일단 범인을 생각하면 뭔가 자극적이고 스릴 있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친구들에게 빠질 수 없는 거, 행복이라고 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쫓는 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만 하는 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뭘 퍼주고 하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범인을 골랐고요. 자, 두 번째, 스토리 진행자. 자, 여러분 스토리 진행자가 이 드라마 속에 껴있으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전체 내용,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각 사람의 역할들도 알고 있어야겠죠. 이 스토리 진행자를 고른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 돈, 명예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나의 돈과 권력을 사용하는 데서 행복을 느껴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그곳에서 자신감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 것이죠. 자, 세 번째, 탐정. 탐정을 고른 친구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탐정이랑 형사랑 차이점을 알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탐정은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사적인 일들도 다 맡아서 해줘요. 법적인 일과 관련이 없어도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고, 형사는 나라에서 그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 탐정을 고른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빠뜨릴 수 없는 건 취미를 평생 동안 일로서 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도 내 이름이 날리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정성을 쏟고 그것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탐정의 조수. 조수는 탐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서포터예요.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친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만족하고, 내가 돈이 없어도 자신을 아껴주고 돌봐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친구나 그런 관계가 많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형사. 자, 형사는 자신의 일에 대해 진지하고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사람들은 일과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신에게도 도움을 주지만 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같이 추구하는 사람이 이 5번째를 골랐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5가지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간단한 테스트라서 여러분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보다 더 세세하게 따지자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의 모양과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것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돈? 교회? 좀 그래요? 교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 말한 걸까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이제 마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특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26절, 우리 형우가 크게 읽어줍시다. 시작! 아멘. 우리 형우 얼굴이 터질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고 있을까요? 도우시는 분. 자, 하나님은 절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겪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도 있었는데 그 고난에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 것을 알려줬어요.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27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고 계시죠? 자,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게요. 자,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피할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들 곁에 계셨어요. 얘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이 나 이스라엘 너네 버릴 거야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언제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난 채로 죽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네는 언제나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29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처럼 지켜주시고 칼처럼 대신 싸워주시고 대적에 복종하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런 구원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너네 말고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너네 행복하게 하려고 언제나 이렇게 지켜주시지, 보호해주시지, 너네 도와주시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지, 너네 이거 잘 알아야 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어먹으면서 살거든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너네 행복하게 살으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에도 즐거워하며 우리가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래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만이 남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티가 나요, 여러분. 마음은 티가 나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그 중심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 외부로 가장 잘 드러나게 돼요. 마음속의 기쁨은 얼굴에 빛으로 드러나고 마음의 슬픔은 얼굴의 어둠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아무리 속인다고 속일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못하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찡그러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있으면 우리 얼굴이 같이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때 얼굴에 웃음이 비치지만 우리가 얼굴 표정을 먼저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변화될 수 있어요. 마음에 행복이 없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내가 노력하면 나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노력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첫 번째,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 내가 힘들지 않을 이유, 두렵지 않을 이유, 내가 행복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고장나고 다치고 아플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도 찾고 평안한 마음도 찾고 자신감도 찾고 모든 삶이 평안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자, 우리 일단 기억은 했어요. 머리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해요.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드러나고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도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걱정 근심하는 마음은 나를 더 깎아먹어요. 내 마음도 점점 더 상처 입는 거예요. 나를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워하지 않을 때 내가 왜 즐거울 수 있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전도사님이 친구의 단점을 장점으로 칭찬하기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어려운 거 공부? 자,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학원이 2개가 늘었어요. 안 돼. 2개가 늘었어요. 기본적으로 5개를 다니다가 2개가 늘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미 표정에서 보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미 썩어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너무. 자, 근데 여러분,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일 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학원이 더 늘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미래에 잘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머리가 좋아져서 성적이 오를 거야. 좋아요. 또 지금은 힘들어도 참으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또 여러분 힘들죠? 힘든 게 당연해요. 내가 진짜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힘들어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전도사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난 이걸 해서 행복해 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서 너무 힘들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즐겁지 않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마음에 행복이 없어도 내가 먼저 생각으로 말로 그렇게 내뱉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마지막 설교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알아요? 모세가 왜 마지막에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힘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너네 행복한 사람이야. 너네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어. 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행복은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해서 오지 않고 내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찾아올 수 있어요. 이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먼저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오늘도 내일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성경학교에서도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세요. 이럴 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매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